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내용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본 내용에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등장해서 나누는 대화들이 기록이 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 마지막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재판한다, 재판관이 하는 의미도 있고요, 구원자 또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사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시간이 이렇게 길어져 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들이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악을 또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징계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또 간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서 사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악순환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이 사사 시대의 주된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사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결론적인 부분들을 봤는데, 실제로 내용으로는 결론에 기록이 되지만 시기적으로는 사사 시대 초기로부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이 사사 시대 전체가 대단히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당시에 몇몇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주는데, 그 시대 전체를 대표할 만한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돼서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어요. 제가 제목 어떻게 세운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제목을 세웠어요? 누구에게나 왕은 있다. 그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누구에게든지 왕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이 과연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에 왕이 되었던 것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또 자기 판단, 이런 것들이 왕이 돼서 이것이 왕노릇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저쪽으로 멀리 보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내용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구별이 되지 않는 혼합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 8장 부분을
선택을 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의 아들들 둘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온 백성들이 따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좋은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너무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당시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이 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굽게 만드는 재판을 한 겁니다. 소위 불의한 재판을 그 자식들이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당시 사무엘 살고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은 불만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당신같이 않아서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하는 불만을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겁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주변 나라를 보면 당시 주변 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왕을 꼭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사사로서 다스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여러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실제 모습을 꿰뚫어보니까 그것이 결코 좋게 여길 수 없는 그런 일이 분명히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과 같은 생각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다.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정도가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생각은 같은 생각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때가 주전 1450년경 정도로 잡아요. 사무엘의 끝자락에 이제 사무엘이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때가 약 주전 한 1000년경 정도 보면 돼요. 한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 450여 년. 400년에서 4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늘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 안타까움을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해줘라. 왕을 세우는 그 위험이 무엇인가를 경고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왕의 제도가 신명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야 모세야 만약에 훗날에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왕을 세우도록 가르쳐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즐거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백성들이 훗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겁니다. 왕이 되려면 그 왕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누가 많겠습니까? 소위 왕자들과 공주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죽이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소위 왕권 찬탈을 위한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셔도 안 되고 권력을 너무 많이 가져서도 안 되고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워질 왕은 율법책을 베껴서 그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왕일까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이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고 사무엘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왕의 제도가 갖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가를 길게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 내용에 부정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너희가 왕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너희가 그 왕을 위해서 종이 되어야 되고 그 왕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 왕을 시종 들어야 되고 그 왕에게 또한 먹을 것들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세워진 왕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의 생애가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 한 2, 3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위되는 40년 통치 가운데서 나머지 37년, 38년의 세월들은 차라리 안 했으면 더 좋았을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초대왕 사울의 일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래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래 그들의 말 좀 들어줘라. 더 이상 안 된다고 할 거 없이 들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이 요구할 때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그걸 요구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희 요구대로 너희 기도대로 내가 응답하고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모습이 하나라면 또 하나의 반응은 반대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해주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렇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 배워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걸 들어주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때를 쓰고 그렇게 하면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시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차라리 구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그런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도 거기엔 분명히 뜻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왕은 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왕은 있다. 그 왕이 곧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소견. 이게 왕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왕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 내적인 거죠. 내적인 것.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왕을 세워달래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실제로 주변 나라가 세운 제도를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죠. 외적으로 또 왕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적으로는 자기 생각, 자기 소견을 여전히 앞세우고 또 외적으로는 실제적인 왕의 제도를 요구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소위 신정국이라고 그래요. 신정국. 하나님이 다스려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실제하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역할들 누가 한 겁니까? 사사들이 한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특징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 하는 것인데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그런 왕 우리에게 필요 없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 생각이 왕이 되고 또 후대에 가니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을 또 요구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되심을 또 하나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또 하나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이미도 자기 마음속에 왕을 모시고 살면서 또 외적으로 실제적인 왕을 또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들을 계속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백성 사이에 다른 것들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3번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그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계속 많이 두는 거 우리에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이에다가 많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막 끼워 넣게 되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에는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으로 봤을 때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자기 자신을 계속 왕노릇하게 만들고 왕의 제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제도들을 거기에다가 들여오고 또 많은 인생사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그 사이에 계속 가져와서 아주 우리의 어떤 생각 자체가 막 복잡해지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혹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들은 또한 오랜 죄된 습관에 젖어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들고 우회하게 만드는 많은 위험들이 더 우리에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은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들을 걷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많은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작업을 잘 할 때 우리 신앙이 순전해지고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게 돼 있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직장, 돈, 직업, 공부, 학업, 명예, 지위,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되는 인간 조건일 겁니다. 우린 먹어야 되죠. 우린 잠을 자야 되고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적당하게 돈도 필요하고 적당하게 취미도 가져야 되고 적당하게 우리의 삶의 여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처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하다가 낚시 때문에 주일 까먹고 낚시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떠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운동 때문에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멀리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두 번 계속 그런 자리를 계속 비껴가게 되면요. 그것들이 중요한 조건이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대단히 멀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두는 많은 것들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수단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길러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이번에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잘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들이 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심, 나의 왕 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혹은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언제나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